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아마 답답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기가 점점 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 답답하시죠? 주일에 아이들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 코와 입 주변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숨이 차서 이제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그 조그만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아이들을 보면 어서와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잘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기도 한데 마음과 다르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현실에 매주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종식될지 모르기에 우리의 답답함은 더욱더 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생활 속의 답답함도 있지만 또한 코로나로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돌팔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문제와 국제적인 상황들은 우리에게 답답함에 답답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뭔가 꽉 막힌 듯한 이 답답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딱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책에서 2번 나타나고 3장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구절과 셀라라는 음악 수러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아 하박국은 아마도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의 대원이고 레위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기간에 유다는 극도로 악한 왕들인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섰고 나라는 형벌을 받을 때가 무르익은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산당에서 바울을 숭배하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며 태양신에게 말들을 바치고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정치적으로도 격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100년이 훨씬 넘도록 고압적인 태도로 유다를 다스리며 형벌을 가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지만 국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 곧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질하며 왜? 라고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유다 안에 존재하는 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용납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 2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시작에 보시면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왜 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응답하셨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아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니 이것이 옳으신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에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악한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십니다. 자기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고 하박국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3장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는 표제와 같이 하박국 3장은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즉 이어서 나오게 되는 3절부터 15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과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간구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미칠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어서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대만과 바란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대만과 바란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며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땅이 진동하여 산들이 전율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7절 말씀에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고 노래합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과 미디안은 홍해 옆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활을 꺼내시어 화살을 쏘아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든 것 같이 홍해를 둘로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고 뒤쫓던 모든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 빠져 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구산과 미디안 땅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박국은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 일을 언급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기브온에서 전쟁을 할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압도적으로 적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날이 어두워져 해가 지면 적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없기에 여호수아는 이때 해가 기브온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해가 지지 않고 달이 움직이지 않도록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시는,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자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힘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입술에는 불평, 불만이 나오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결국에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도 돌이켜 지금까지 내 삶에 행하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본다면, 그리고 묵상한다면, 그리고 나아가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아닌 감사가,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찬양을 드렸던 성경의 인물 하면 대표적으로 욥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욥은 많은 자녀와 많은 소유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한 번에 몰아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에 잃게 된 그 상황을 본다면 누구나 절망하고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허락하셨음을, 그리고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과 상황과 환경으로 향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로 향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을 누리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2절과 같이 내가 들었으므로 하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은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날의 심판과 멸망을 생각할 때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온 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닥쳐올 환난 날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때에 하박국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악한 나라를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이 가장 든든한 재산이자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사와 목축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와 우리의 양 그리고 외양간의 소는 모두
유다 백성에게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심판의 그 날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을 잃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즉 모든 것을 잃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18절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노래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매주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만나고 싶을 때 연락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었고, 반가움의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어야 예배할 수 있고,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되었고, 마스크를 써서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을 하며 또 하나님께 통성기도를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코로나의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비대면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 악수도 하고 서로 포옹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많은 불평과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 없이는 예배할 수 없으며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으며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반가움의 악수를 나눌 수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19절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슴이 가파르고 거친 산과 골짜기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힘 주실 것을 믿는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현재 환경과 상황이 또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내 기도에 잠잠하시는지, 왜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찬양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구원하심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을 재료로 해서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분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